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실게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다같이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그 일부 예배 때요, 그 성가대 찬송이 굉장히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뭐 항상 은혜롭지만 오늘 이제 종려나무라는 찬송을 이렇게 성가대에서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도 그 찬송이 있었으면 이제 좋겠다라고 이제 잠깐 방송실에 의뢰도 했었는데 영상이라도 다시 보고 싶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근데 곧바로는 그렇게 어렵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영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종려나무라는 성가곡이 굉장히 이제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은혜 받은 그 찬양곡들 중에 이제 그 중에 이제 성가곡들 고등학교 때 그때 고3 이후로 이제 제가 성가대 봉사를 이제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했는데요. 그때 막 그 제게 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외에도 큰 막 감동을 주었던 그런 성가곡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곡들이 있어요. 뭐 거룩한 성이라든지 여호와는 위대하다, 뭐 영어롭도다, 뭐 이런 막 성가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종려나무라는 곡이 있어요. 오늘 일부 성가대 때 불렀던 그 찬송인데. 그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그 음율이 그 후렴구 음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이제 후렴구가 반복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막 눈물이 나요. 그 선곡을 들으면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읊어주었던 요 부분이 어떤 가사가 이제 가사로 되어 있냐면 그 부분이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 찬양하라 이 파트거든요.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보면 이제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 모습을 가사로 쓰고 그 후렴 가사는 정말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런 이제 선포의 노래인데 막 그 후렴 부분을 막 들을 때 너무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뭐 세상 노래도 뭐 때로는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죠. 그렇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감동을 저에게 주었던 이제 곡이기도 한데, 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오늘이 이제 사실 그 교회력으로 뭐 우리 교회는 그동안 뭐 딱 지정해서 뭐 부활 주일, 성탄 주일, 뭐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저희 교회가 지켜온 그런 뭐 절기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오늘은 이제 종료 주일입니다. 종료 주일. 종료 주일은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6번째 주일이 되는 것이에요. 2021년도 사순절 우리 교회는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지키고 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또 기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 기간을
또 경건하고 절제 있는 또 생활들을 하면서 지내니까 이렇게 올해도 좀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제 지내 왔는데요. 2021년도 사순절은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2월 1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6번째 주가 되는 거고요. 이 6번째 주일이 종료 주일이고, 이 종료 주일은 부활 주일의 전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고난 주간을 선포하는 그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건데, 이 종료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어디서 그것이 이제 비롯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 처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이제 유대인의 저기가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마지막 일주일이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엄청난 그 열광적인 물결에 그 인파에 뒤덮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종려나무는 이제 야자나무입니다. 야자과 식물로, 야자나무, 우리 그림이나 영상이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부채같이 부채살 모양의 길다란 그 나뭇가지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흔드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자신들의 막 겉옷을 길바닥에 펴고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모습에서 이제 종려주일이라는 그 말이 이제 유래된 것입니다. 종려나무 자체가 이제 승리예요. 기쁨과 이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장면들, 우리가 아마 그림으로 잠깐 상상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들어오시면서 막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들어오는 마치 계산 행렬과도 같은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크게 두 장면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들어오시기 전과 들어온 후의 반응들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의 길을 이제 걸으셨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8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오는 길들이 180km 정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오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이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경 통해서 이제 보셨지만 마을마다 전도하시고 마을마다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면서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막 이제 따라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 그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한 2-3km 전에 있는 그 마을에 이제 당도한 거예요.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다니에 오셨고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벳바게가 있습니다. 벳바게. 보통 예루살렘에 오실 때 이렇게 베다니에서 지내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지금 그 베다니에서 조금 더 예루살렘으로 접근한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이전의 모습과도 다른 특별한 어떤 한 행동을 예수님이 이제 취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귀 사건이죠. 바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 그 나귀에 대한 이야기는 그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또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벳바게에 도착했을 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평상시의 여정 같았으면 그냥 걸어서 들어가면 돼요. 뭐 적지 않은 거리를 이미 걸어서 오셨어요. 특별히 병들거나 아프지 않는 이상 무언가를 타고 갈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지금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풀어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건데 거기서 또 누굴 만나게 되면 이러이러해라라고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그 문 앞 거리에 나귀가 매여 있을 텐데 그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라. 만약에 누가 묻거든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도둑질일 수도 있는 건데 당연히 나귀 임자나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 왜 풀어갑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예상하시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이제 가지고 와요. 마태복음에 이제 나귀가 한 마리 더 나오는데 아마 어미 나귀였을 것이고 어미 나귀의 용도는 아직 어린 나귀 새끼를 따라오게 하는 용도로 쓰였을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 새끼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새끼가 이제 여기서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그 나귀 새끼는 순결과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 나귀 새끼를 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이제 타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의 반구도 멘트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탈 때 겉옷을 깔아 드렸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한 2-3km 전에 있는 벳바게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 벳바게에서부터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이 그 겉옷을 안장같이 깔아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니까 그 나귀와 함께 오는 그 길바닥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갈고 이제 종려나무를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연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와 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개선 장군이나 로마 황제가 전쟁에 승리하고 이렇게 들어올 때 신말을 타고 기쁨도 당당하게 본무도 당당하게 빵빠레를 울리면서 멋지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성인 33살 된 그 청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면 발에 질질 끌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금은 기우뚱하면서 이렇게 사람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니까 좀 태우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뭐 어떤 개선 장군의 승리의 어떤 행렬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사람들은 막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흰 말을 타고 들어오신다든지 기품 당당하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보면 이러다가 쓰러지시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조금은 애처로워 보이는 모습으로도 그분이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귀가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 타는 어떤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페르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나귀는 존귀한 자, 또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의 즉위식이나 대관식을 할 때 그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 나귀를 타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상징적으로 알 수 있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왕의 즉위식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던 제자들 그리고 거기 함께 있어서 수많은 무리들과 유대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이 모습을 마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 말씀, 그 예언을 성취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다시 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네, 조금 더 이렇게 잘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이 사건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성경에 예언된 것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오심으로써 또 수많은 인파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왕이시다. 다윗의 자손이시다 라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선포되었던 그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산나 하면서 이제 외쳤습니다. 시편 116편 25장 25절 26절에서 인용한 부분이거든요. 이 호산나라는 그 뜻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구하옵노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가 구하노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라고, 우리를 구원할 이 이스라엘의 새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새 예루살렘의 왕이시다 라고 그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흥분해서 외치고 이제 소리 질렀던 그 모습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시고 왕 되심을 선포했던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꿈꾸고 바랬던 그 메시아상은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힘들고 식민지에 살았던 그들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들을 자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저 악한 로마 놈들을 다 무찌르고 이대로 정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그 번영의 나라로 회복시켜줄 바로 그 사람, 그 유능한 리더, 지도자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이 장면을 보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로마 당국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유대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유대 백성들과 제자들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마 당국이 있어요. 또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로마 당국이 그 모습을 볼 때는 괘씸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신성 로마 황제의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혁명가의 모습으로 선동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종교 권력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이나 그들의 현재적 종교 권력과 그 명예에 대한 어떤 선전포고라고 그들이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이제 좀 생각해보고 상고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성내에 들어왔을 때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군중들의 열광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열광과 환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낙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전혀 어떤 언급도 없으십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열렬히 환호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야, 이제 너희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제 너희가 참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구나. 그래, 참 다행이다. 라든지 아니면 그 따르는 수많은 제자와 그 무리들과 함께, 자, 이제 나를 따르라. 자, 이제 이스라엘 이어 독립하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따르면 이 부분에서 어떤 기록들이 이제 적혀져 있냐면요, 예수께서 이제 벳바게에서 그들을 환호하는 행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과 점점 더 가까이 오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닥칠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 이제 애통해하는 그 모습이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광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더 슬퍼하신 그 모습들을 봅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하여 3번이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당신은 알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 어떤 고난과 순환과 죽음을 겪게 될지 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사도행전 20장에서 동일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함께 밀레드에서 그들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막지 않습니까? 당신이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역시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됐어요. 아마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앞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고통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이 성에 들어온 순간 다시는 살아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떠했을까요? 우리라면 그곳에 들어가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런 행동과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1902년 6월 11일 선교사 아펜젤러를 태운 배가 밤중에 군산 어청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밤안개 때문에 일본 성밖과 충돌을 해서 배가 좌초됩니다. 그래서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막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를 동행했던 이제 조선말을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이 있었고 또 정신여학교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하고자 했어요. 아펜젤러는 자신이 먼저 좌초되는 배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구하려고 거기서 그들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 바다에 함께 남아있다가 죽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 그 좌초된 배에서 총 23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나이가 44살이에요. 44살.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조선 선교, 대한민국 선교, 한국 선교를 위해서 얼마든지 준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곳에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믿음과 또 그런 자질이 있는 훌륭한 선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아펜젤러 선교사 이후에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기에 그가 세운 배제학교나 정동제일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었고 그의 세 자녀 역시 조선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펜젤러의 상황이라면 그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에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물에 빠져서 잠시 후면 배가 자초되어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빠져 죽게 되고 그 폭풍 가운데 소용돌이로 말려서 들어가는 그 배에 어차피 구할 수 없다라고 여겨서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훗날을 도모하고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해야겠다. 분명히 그 갈림길에서 어마어마한 고민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없이 그 고민과 갈등의 순간 속에서 그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인 줄로 여기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뛰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류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새가 펠리컨이라고 합니다. 펠리컨. 자기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기 가슴살을 뜯어 먹인다고 합니다. 또 병에 죽어가는 새끼가 있으면 자기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 펠리컨은 이렇게 자신을 죽여가면서도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지금 보세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둘러싼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잖아요. 지금 나를 환호하고 열광해하는 이 무리들이 며칠이 못 되어서 자신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군중들로 포악한 그 무리들로 돌변한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또 잠잠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주님은 겸손히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이 좀 됐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내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그 미래의 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간다면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니까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정말 나에게 닥칠, 우리가 제3자적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어쩌면 조금은 더 편안한 모습과 시선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우리 삶의 사명과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 대신 죄를 지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현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해요. 아시는 것처럼 50점짜리잖아요. 반쪽짜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곧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그 믿음의 삶, 그것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말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알고도 우리는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저 예루살렘의 벳바게에서 이제 2km, 3km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모든 수욕을 이제 다 받아내면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이라는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그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또 괴로움과 그 병고를 그분도 다 당하셨고 짊어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순종의 길을 감에 있어서 그 앞에 닥친 그 갈림길에서 그 갈등과 고뇌로 찬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그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가 받으신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는 고민했고 갈등했다는 것이죠. 번뇌했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다 돼 이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고 그래서 그가 선택해야 될 그 여러 갈래의 갈래길 다른 길도 있어요. 피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길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결심했고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번민과 그 갈등 속에서 예수님은 더 큰 결단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민과 번민 그 번뇌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겟세마네에서도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더 큰 결단이 필요했는데 마침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천하실 기약이 찰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 다른 갈래길을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도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가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쳐내고 이 길로 가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의 이방 문화와 우상 가득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키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면서 여러 길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고민 갈등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이루어질 십자가 죽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기를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입니다. 길어지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복을 받고 우리에게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한참 동안 고민이 됐어요. 예수를 나중에 믿은 사람도 있고 30살에 믿은 사람도 있고 50살, 60살에 믿은 사람도 있고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좀 일찍 믿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내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고민들이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주어진 생애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많은 고민과 생각이 이제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은 어떤 삶인지, 어떤 믿음의 행보여야 하는지, 어떤 삶의 발자취여야 하는지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대신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다 같이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실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